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가림하거나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 25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도 말씀합니다. 종들은 그 상관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 속에서 속이거나, 물론 많은 사람은 속고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냉수와 사자 속에 싸워가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엔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도 그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잔머리 굴리고 어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든 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의 축복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홀로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먼 거리, 지금으로부터 약 한 거리라고 따진다면 어디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저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 약 한 1200km 이상 되는 거기를 걸어서 그가 홀로 가잖아요. 갈 때는 홀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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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것을 우리 붙잡으십시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요, 그러면서 잘 아신 것처럼 이 야곱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속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아니 7년 한 여자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그렇게 그 여자를 바라보고 연모하고 사모했는데 밤에 들어갔는데 야 라헬인지 레한지 분간이 안 됐을까? 얼마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냥 따지지 않고 바로 아내로 취했을까? 그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라 눈 떠서 이렇게 잠들고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여자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전기도 없었으니까 초도 없었고요. 어둠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7년을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서로 그 두 아내들이 자식 경쟁을 붙이면서 또 거기에 그 여종들을 또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12명을 낳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12명이 된 아이고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명 나는 데리고 못 살아.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국가,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 대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대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제가 오늘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30절을 보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에다가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보실 때 그 앞절에 보면 25절에 나로 고향 땅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르헤니 이 말인데요, 종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사단에게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자잖아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과거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해방된 자잖아요. 아멘. 아멘. 이미 해방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신 것처럼 남의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도 그 주인. 그러니까 여기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는 샤르헤니 이 말은요, 이제까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이었습니다? 당신 거였습니다. 이제는 내 것을 난 언제 세우겠냐 이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종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종의 자리에 놓였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겨버려요? 사단에게 뺏기고 세상 것에 뺏기고 전부 다 뺏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때까지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집을 세워가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도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12지파의 이 족장이 되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집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머리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세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는 교회도 우리를 견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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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십시다. 아멘. 우리 세민교회 온전하게 한번 세워보자고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랄까 모래밭 위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 주축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잠깐 서울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갔다가
마침 서울에 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참석했어요. 저녁을 먹고 차들 한잔 하자고 해서 이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딱 들어갔다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명이 좀 앉을 수 있어 차 한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보니까 공간 하나 비밀 밀실이 하나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가 신천지 여러분 다락방인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거기서 보니까 미처 흡한다고 성경 구절을 좀 쫙 써서 놨는데 이걸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그 성경 구절 나오니까 친구들이 믿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유 목사님이 한번 저 성경 구절 좀 해석 좀 해주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가 신천지 다락방이다. 지금 여기서 신천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쪽으로 포섭해서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은 달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니까 전부 다 씨앗이 나오고 그 신천지 보통 많이 쓰는 단어들을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교회를요 해치고 무너뜨리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를 만들어 놓고 그런을 쌓은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게 사단의 전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복음방 뭐 다락방 이런 방들이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내가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그거에 긴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데 빠지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안 믿는 친구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전부 동창들한테 세워놓고 설교하면 무슨 설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가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온전한 너희들의 삶을 거기에 투자해라. 그렇게 설교했더만 박수 받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내 집을 언제 세우니까 이제는 종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기에 내 것의 소유의식입니다. 세운다는 것은요, 내 것의 소유의식이에요. 내 집은요, 누가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채워놓지 않습니다.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다가 이웃집 갖다 주십니까? 이웃집 갖다 돈 벌어다 이웃집 갖다 주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돈 벌어서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요? 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은 뭐냐면은 내 가정, 아내, 남, 자식들, 내 모든 재물, 가족들이 이제는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세워서 거기다가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의 소유의식, 그러니까 내 것의 소유의식을 저 또한 두 번째는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의 소유의식. 항상 여러분,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세민교회와 유재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 교회 성도요, 남의 교회 성도요, 이 생각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민교회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세민교회 유재희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그럼 자기는 세민교회 교인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좀 이제 개념 자체를 바꾸자고요.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그 도를 아십니까?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다가 도 알지요.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동료를 만난 줄 알고 좋아가지고 진짜 아십니까? 하니까 도가 하나 있는데 제가 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여기 증산도에서 저희 사택으로 온 거예요. 증산도에서 왔는데 뭐라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지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왔구나. 제가 오히려 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도를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기가 쏠깃한 겁니다. 도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입니다. 도가 뭐예요? 길도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야기했더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하더만 이 양반이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제가 한마디 좋은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해보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성도들한테요, 절대 교회 나간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뭐 하지 말라고요? 교회 나간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가르칠까요? 했더만은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나간다면 진짜 교회 나갑니다. 그 이야기 이거 한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또 고맙다고 고개 숙였죠. 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전했고, 그 사람 나한테 교회 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 간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교회 오는 거지.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 나 교회 나가. 그러다 보면 진짜 나간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하고 웃고 서로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야곱은 내 것을 언제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곳이죠. 교회는 헌신해서 세워진 건물이기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내 교회죠. 아멘. 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내 집을 세우는 것.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식을 가지고 채워가는 것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 내가 하나님의 걸 섬기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신 것처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비전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삶에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집을 채우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 것처럼 그 양이 새끼를 벨 때에, 즉 이 말은 교미를 할 때에 앞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가지를 꺾어서 꼽아 놓으면은, 그래서 튼튼한 양이 낳을 때는 그것을 꼽아 놓고 좀 부실한 양이 낳을 때는 그것을 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이 낳을 때는 야곱의 양이고, 부실한 양을 새끼를 뵐 때는 라반의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봄에 새끼를 갖는 양은 전부 다 그것을 꼽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야구꽃을 만들고, 가을에 새끼를 베면은 겨울 지나니까 풀들이 이 목초가 건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새끼를 낳는 양은 부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을에는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틈실한 양이 날 때는 봄에 막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할 때, 그때에 이 새끼를 베도록 하는 것은 전부 야구꽃으로 만들어 놓고, 가을에 이제 그 모든 가을까지 끝나면서 그 맺을 때 그때 갖는 양은 새끼를 다 라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새끼를 갖다가 양들이 와서 물 먹으러 오는데 그 문 앞에다가 그건 나무를 꺾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물 먹고 교미한다고 해서 양이 얼룩덜룩한 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뭐 버드나무와 그 다음에 살구나무와 이 플라타나스 나무에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물에 담궈놓으니까 그 물 먹으면 얼룩덜룩하더라.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을 뭘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요. 그것을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꼽아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법칙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창세기 여기에 31장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여기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31장 9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꼽아놨기 때문에 양이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대로 이루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억하셔야 할 것이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에 먼저 간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 또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꼽아놨다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얼룩달룩한 양은 다 내게 주신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항상 세 가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것은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와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그러잖아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믿음도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명기서 3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좀 말씀 길게 할게요. 자, 신명기서 34장에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느보산에 왜 올라오게 합니까? 이제 그 바라본 다음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꼭 올라와서 그 넓은 들녘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저거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을 거 왜 보여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못 들어갈 걸 왜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모세에게 바라보게 비전을 꿈꾸게 하죠. 그리고 바라보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말 그 아름다운 넓은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것을 보일 때 모세는 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기뻐가지고 하나님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왜 들어가지 못할 그곳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가 죽을 때까지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 비전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이 그 부모 때 안 됐을 때, 그 모세 때 안 됐는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비전을 꿈꾸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비전이 성취가 안 된다면은 내 자녀들에 가서 하나님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고 다 늙었는데 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집을 바로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겠다.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행동할 때에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 때에 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고 행동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빛교회 내년에 지금부터 우리가 부흥돼야 돼요. 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줄 것만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데 아브라함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봤어요. 모세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야곱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꿈꾸게 하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봄날에 그 막 온 만물의 생기가 춤춰나고 있을 때 그때에 꼽아서 거기에 양이 전부 얼룩덜룩한 양을 만들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증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가장 큰 증표가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증표, 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의 증표는 뭐였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였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에서는요, 나뭇가지를 갖다 꺾는 것, 그것이 증표였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증표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증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유월절 사건에서도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 주사 후에 발랐던 사람은 그 뒤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증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삶의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민교회는요,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것으로 세워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표입니다.
아멘. 세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세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세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히 우리가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증표가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증거될 수 없어요. 아멘. 교회는 예수만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만이 붙잡아야 되고 아멘.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를 이루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어떤 것이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송가처럼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 보나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잖아요 사실. 오늘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어르신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표되기 원합니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젊은 우리 젊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야곱처럼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이제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인 나무를 세웠어. 거기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흰 양의 얼룩덜룩한 양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옮겨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 라반께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1장 9절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옮겨줬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한 거예요? 라반 믿음 없는 사람을 들어다가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여기에서 갔다가 라반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증표를 세워서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빼앗아다가 내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빼앗아다가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어. 다 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의 것을 하나님은 옮겨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주고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그 증표 삼고 믿음으로 그 꼽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옮겨다 놓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내년도 표가 은혜의 30년 새로운 출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갑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워가는데 내 집을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야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84장 후렴 먼저 후렴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세 형통하리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찬송하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옆 사람들 손잡고 계십시다. 반주부터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동안 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집을 세워서 거기에 채워가면서 내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면서 야곱은 12아들이 태어나는데 12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은 그 가지 나무가지를 갖다 꺾어놓고 앞에 놓고 그 새끼를가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새끼가 얼룩덜룩한 양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은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기업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3장 부리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늘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건강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건강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세우기 위한 건강 믿음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모이는 아버지의 지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것으로 양들을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양들의 색깔을 바꾸시는 하나님, 영선의 색깔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의 그런 가만히 하나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양을 뺏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내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루가 지나는 사단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으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으로 사는 자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야곱은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내가 온전히 세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믿음의 증표는 바로 나뭇가지가 꺾어서 놓았던 것이 증표였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꺾었다고 해서 어떻게 양의 색깔이 하나님의 얼룩달은 것과 검은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바꿔놓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꿔놓으며 채워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세민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의 몸된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종의 자리에 세우려고 온갖 혈안되고 여러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는 종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야곱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 집에 필요한 것들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져서 온 들의 땅에 양대로 덮여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를 갖게 하시고 야곱에게 마침내 그에게 거부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영원히 동행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행피전을 품고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세민교회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